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두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니라고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기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여기서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직적으로 세워진 것 혹은 나무 기둥, 그루터기라는 뜻으로 돌이나 나무로 기둥처럼 만들어서 세운 신상을 주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한 것도 주상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일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 놓아서 그날이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고,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은 그날이 주님의 날이므로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 빼먹지 않도록,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몸된 교회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말인데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규례, 우상을 숭배하지 말며 또 안식일을 잘 기억하고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순종하면 축복하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만일이죠. 만일 준행하면 이렇게 해서 축복을 주겠다. 준행하지 않으면 반대급부가 되겠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과 또 저주가 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규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비와 열매의 축복인데요. 오늘 3절, 4절, 5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예, 철 따라 비를 주겠다. 또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와
열매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과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비와 열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에 맞는 비는 성도의 일터에 풍성한 산물을 내고 그의 수고는 값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귀히 여김으로 나의 어떤 우상을 부술 수 있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받게 된 일터나 재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적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 순종에 따른 축복은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에 평화와 번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에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소산을 전부 대적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할 땅은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고 사자나 공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회파하고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직접 원수들을 쫓아내시며 사나운 짐승들을 제하실 뿐 아니라 대적이 와도 이전에 없던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쉬이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와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에 따르는 축복은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11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행할 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중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겨서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내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순종의 기회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저는 결혼을 돈 잘 버는 남편과 공부 잘하는 자녀 넓은 집으로 포장하면서 넓은 집으로 생각하면서 저의 열등감과 피해 의식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남편을 우상으로 삼은 결과 남편의 사업 부도와 가출, 외도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런 남편이 무시되어 경제적인 이유로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6개월 동안 유방암과 난소 수술 등 총 4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의 양육과 중보기도를 통해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무시하고 외롭게 해서 미안해요라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저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동안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 남편은 직원들의 비리와 거액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또다시 부도를 겪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리던 날 남편은 평범이 가장 비범한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액이지만 빚을 갚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본 한 채권자가 자신의 코로나19 전담병원 공사를 도운 대가로 4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10년 전 다른 여자와 재혼하고자 저와 이혼하려 했다는 죄를 고백한 간증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를 정죄하지 않을게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문제 해결에만 있으니 내 죄보다 고난이 가볍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지겨운 괴로움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 주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옆에 가족과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과 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평범한 하루 사용 설명서인 큐티인의 그날 말씀 중 한 단어라도 외우겠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힘들었죠? 수고했어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상을 회파하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또 하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와 열매의 축복을 주시고 평화와 번성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심으로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